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을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최고 의결 기관은 뭐 요새 같으면 뭐 아주 석학자들이나 뭐 그다음에 대법관 뭐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어른들이 모여 있는 뭐 그런 아주 짜임새 있는 조직체는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시에 교회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층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공적인 조직체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특별히 유대교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과 그리고 규례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아주 목숨처럼 그렇게 사명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조직체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그러한 유대의 그러한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는데, 이 의결기관을 아주 성가시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율법의 정신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성전 체제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비판을 하고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등 뭐 이런 일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그냥 막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신만 사라지고 강요와 강제만 남은 이런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행함을 바로 보신 분 누구신가요, 여러분? 그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스스로 몸소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이 최종의 하이라이트가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결국 예수님은 그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본 정신을 회복시키고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셨던 것이죠. 그러니 사내들인 공의에 속한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환영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었죠. 자신이 쌓아놓은 것들을 저 인간이 갑자기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협감들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층들 간에 계속 이런저런 뭐 정결법이나 아니면 여러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논쟁하는 장면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이렇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이런 불안감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아주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어떤 본문을 겉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주로 이 할라카라고 하는 전통을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과의 이 대화 이야기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할라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행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규례들, 어떤 생활 속에서 유대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어떤 지침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침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 이게 좀 논란이 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되고 논쟁이 생길 때 이 문제들을 조금 더 고매하고 그리고 높은 그러한 고상한 그러한 율법학자들이나 이러한 권위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할라카의 전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죠. 찾아가서 무언가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말씀을 잘 바로 가르치신 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치켜 세워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먼저 그렇게 아첨하듯이 예수님을 쫙 축혀 세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였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볼게요, 여러분. 20절 말씀.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러 온 사람들이 어떤 행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엿보다라고 되어 있죠. 오랫동안 이전부터 뭔가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막 망을 보다가 기회를 엿보다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정탐꾼에 대해서, 정탐꾼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와 같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의 본문에 보면은 이 정탐꾼들에 대한 실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바로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어떨 목적으로? 예수님을 막 축혀 세워주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 이 정탐을 하러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헤롯 당원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밋밋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대목은 사실상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조금은 좀 생뚱맞은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사실상 원수지간과 다름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유대교의 그 전통과 이것들을 꼭 지켜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반로마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당원은 뭐예요? 정치가들이에요. 그러면 정치가들이, 근데 이들은 그 자기 로마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친화적이고 그리고 친로마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원수지간이 지금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에게도 그리고 이 헤롯 당원에게도 뭔가 위협이 되는 만한 그러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예수님께 뭔가 이 책을 잡아서 핑계를 잡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한, 그래서 예수님이 한창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그 무리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그러한 꼼수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금에 관한 문제였어요. 세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졸리시죠? 말씀을 읽으면 좀 깹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사실상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아니면 바치지 않을까요? 사실 두 부류가 와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당연하지, 세금 바쳐 라고 말을 하고 끝났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확 들고 일어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만약 세금을 바치지 마,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금 안 바쳐도 돼 라고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당원들이 쭉 가서 로마에게 고발해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로마의 질서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바로 잡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왜 이렇게 민감했었냐면요, 실제로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뒤 로마는 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가서 이 전리품들을 팔아서 콜로세움이나 이런 극장을 세우는 데 사용했다 그래요. 전쟁에서 패배한 유대인들은 나중에 로마의 여러 산당들을 짓기 위해서 특별 세금을 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모독적이었었던 것은 이 세금이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위해서 냈던 성전세를 대신해서 로마의 동전으로 세금을 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있는 이 동전이나 이런 화폐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화가 났고 그것을 증오했다라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친로마적이다, 순응주의로 낙인 찍혀서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이 예수님을 떼어내는데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었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라 그러면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반란죄로 체포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님을 잡아서 어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책략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전 장기를 잘 못 두는데 장기판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외통수라는 게 있죠. 외통수. 딱 어느 곳에 두기만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객관적인 상황은 바로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의 어떤 판이 바로 예수님의 대적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상황을 지켜보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어떡하지? 이제 예수님 큰일 났네, 이제 도무지 수가 없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간계를 아셨다. 그러니까 벌써 이들이 와서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속셈으로 왔는지를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져오라 그래요?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데나리온이 여러분 동전이거든요. 노동자 당시의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바로 당시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과 그 업적이 양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오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연히 이것은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의 흉상과 황제의 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실물 설교를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동전을 보고 사실 이 고대 동전은 우리나라도 이제 동전을 낼 때 무슨 역사적인 어떤 의미나 이런 그것들을 적어놓고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넣잖아요. 근데 옛날에 고대 동전들은 거기 어떤 사람이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그 글씨가 들어갈 때 그 사람과 글씨를 새긴 사람의 소유라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 안에 가이사 황제가 얼굴이 새겨지고 글이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황제의 것이라고 하는, 황제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전, 이 데나리온은 당연히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25절 말씀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이 세상적인 거니까 세상적인 것은 세상으로 돌리고 이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이 종교적인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해석은 정교 분리의 어떤 틀로 이해해 왔어요. 세속적인 영역과 신앙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도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애국하고 이런 건 맞는 말인데 그건 국가에는 그런 거고 또 우리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된 어떤 그러한 틀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그 세금 내는 거 맞아라고 그렇게 묵인한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조금 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강화되어졌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국가에 대한 어떤 순종, 복종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잘못 적용되고 잘못 이해되어졌던 적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재자들이나 불의한 정권들이 이 권세를 잡았을 때도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이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 거니까 이러면서 침묵했던 거예요. 그런 역사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게 누구예요? 바로 히틀러. 히틀러 당시에 온 독일 교회가 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이 국가 히틀러의 그 나치를 지지했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 그러면서 이러한 히틀러가 이 교회를 그냥 품 안에 넣고 교회로 하여금 자기의 정권을 지지하는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들을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보네퍼 목사의 고백교회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히틀러 당시의 독일 교회는 시대와 국가를 향한 그 예언자적 그리고 감시자적인 그러한 직무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 교회가 결국은 히틀러가 악마로 국가가 악마가 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바로 정교 분리, 어떻게 보면 성경 본문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석한 결과였습니다. 세속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구별하는 태도였어요. 이것을 히틀러가 파고 노린 것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은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히틀러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 3.1절 운동 그 100주년 감사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선조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정말로 나라의 어떤 운명을 놓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희생의 그 역사들이 있는데요. 반면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걸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부끄러운 역사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신사참배는 결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국가에 대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당시에 먼저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캐톨릭부터 또 감리교, 우리 교단도 좀 끝까지 좀 견디다가 결국에는 신사참배를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었죠. 거기에 적용된 논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했다라면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책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로 끝났다면 분명히 책을 잡혔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그냥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침묵하였다.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리해 갖고서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관심, 거기 예수님을 책잡으러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세금 문제에 가 있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 전환시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되려 예수님은 거꾸로 이런 질문을 회중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공격한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제대로 지금 돌리며 살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의 초상, 황제의 초상이 있는 거라면,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황제에게 줘버려.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너희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왕과 거기에 있는 모든 회중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도대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요? 우리 안에 가이사 형상이 있어요? 가이사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냐라고 거꾸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 안에 새겨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너희는 도대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잊고 있었던, 그냥 내가 여기 세금을 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의도를 갖고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로마 황제에게 이 세금을 내야 되나 안 되나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되고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니까요. 막 그렇게 고민이 그쪽으로 가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고민의 방향을 확 틀어서 너희 안에 있는 형상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현실 지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시진 않았어요. 우리가 너희들이 터닫고 있는 거 맞아. 로마 제국 맞거든.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보여줬는데 그 돈에 새겨진 것이 황제의 형상대로 흉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황제한테 줘버려. 하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니? 라고 묻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현실에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에 그냥 매몰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형상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했던 대적들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했을 때 옳거니 이제 걸려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이게 뭐지? 멈칫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자기가 잊고 있었던 자신 안에 있었던 자기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지. 그런데도 내가 왜 자꾸만 가이사의 것에 여기에만 이렇게 골몰하며 거기에 그렇게만 붙잡으며 그러면서 살았던 걸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삶이 합당한 삶이
없는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놀라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것이 어디인지 분별해야 될 책임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답을 해야겠죠. 너 안에 새겨진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냐? 우리는 이미 성경적으로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가이사의 형상이 우리의 삶의 군데 새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자리와 더 많은 편안함과 더 많은 쾌락을 쌓고 채우는 삶이 그게 확실히 행복한 삶이지 라고 부추기는 세상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가이사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이사의 나라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비록 우리가 가이사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결코 먼 훗날 우리가 가야 할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생활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먹고 마시며 만나며 관계하는 모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겸손과 희생의 삶을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이사의 것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새겨진 형상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